11월 27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그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그 설명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말세가 왔음을 알려주고 있고 새 시대의 시작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 실수가 많았던 제자였습니다. 자신이 따르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조차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다른 사도들과 같이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전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는 겸손하고 담대한 베드로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그렇게 바꿔주셨죠. 이제 그는 11사도와 함께 사람들 앞에서 오순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이 임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서로 다른 언어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3시,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 정도 되는데 게다가 그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날이었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오순절 오전 9시에 술에 취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최소한 오전 10시까지는 금식을 하는 그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오순절 오전 9시에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베드로는 사람들이 본 현상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것을 이제 성취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18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부터 21절까지는 인용입니다. 그 중에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요엘 2장 28절, 29절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말세는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세와는 조금 다르죠. 그들은 말세를 세상이 끝나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 다시 오실 때까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어떤 날이 아니라 어떤 시점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언젠간 올 것이다가 아니라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말세에, 즉
예수님이 오신 후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은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노예까지도 나이나 성별이나 어떤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모세나 엘리야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에게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구약시대 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강림하신 이때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등의 그 영적인 은사를 부여받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기사와 징조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이미 종말의 징조이고 그가 하시는 모든 사역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오순절의 예언의 일부가 성취된 것이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성취되어 갈 것이며 그날에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날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였을 때, 우상 숭배하였을 때 그들에게 항상 주의 날이 선포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심판의 날, 재림의 날. 결국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이죠. 주의 날. 그 마지막 날, 주의 날에 그 끝에는 우주의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혼란 가운데에 심판의 날이 임하였을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 혼란 가운데에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믿는 자들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지 이름을 부르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체험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이미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그들에게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며 항상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하여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고 마지막 날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말세를 뜻합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마지막 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오늘에 만족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처럼 이런 날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계속 이어질 것 같지만 끝이 안 날 것 같지만 결국 어느 날인가는 마지막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그날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여서 그 심판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멀리할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꾸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남녀노소, 신분, 고화, 출신 배경 그 무엇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더욱 말씀에 민감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에 들어가고 더욱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